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곤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우리 같이 36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성소에 쓸 모든 일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을 누구를 쓸 것인가, 앞부분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명을 하시는데 첫째로는 유다 지파의 부사레를 하나님께서 명해서 그의 성막을 짓는 일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을 총 감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로 시종이라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오홀리압을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허드렛 일까지도 청소하는 일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30절에 부사레를 불렀다라는데 이 말씀을 지난주에 36장의 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부사레를 얘기할 때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훌의 손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네가 누구 지파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 지파냐.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좀 폭넓게 하면 네가 어느 민족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 다 버리고 또 이 지금 현재 보면 이 BLM이라고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도 귀합니다 하면서 인종차별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결국은 그 기존 사회를 다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모든 의식들은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떠드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파괴하죠. 그 대표적인 하는 얘기가 미국은 누구나 와 들어와도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람 와서 살아야 된다. 문을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막 파괴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경찰을 없애야 된다. 그럼 경찰을 없으면 누가 판을 치겠어요? 경찰을 없애면 판을 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깡패 강도죠.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 미네소타주라든지 특히 대표적인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막 떠드니까 경찰들이 정말로 열중샷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난리를 피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쪽에서 뭐냐면 경찰들의 뭐라 그럴까 예산을 더 높여줘야 된다 하면서 또 분위기가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자기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전세적으로 이슈화가 다 되고 있지만은 인종차별 문제 있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차별 있게 만들었습니다. 똑같게 만든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끼리도 키가 더 큰 사람, 키가 적은 사람, 피부가 더 흰 사람, 덜 흰 사람, 눈이 더 큰 사람, 더 적은 사람, 머리가 더 까만 머리 중에서도 한국 사람인데도 머리가 더 까만 사람, 덜 까만 사람, 다 차별 있고, 하다못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을 사도 똑같은 사과도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차별해서 고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전부 다 차별하고 살거든요. 흑인들, 백인 가운데서도 또 네가 영국 사람이냐 아니면 뭐 멕시코 사람이냐, 또 같은 그러한 비슷하게 생긴 사면서 동구권의 사람이냐 서구권의 사람이냐,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뭐 작은 것까지도 차별을 하고 살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차별하고 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보이지 않은 공기도 차별하고 살잖아요. 미세먼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 집에 공기청정기를 어떤 걸 갖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에 차별하게 살게 해줬는데 그것을 뭐냐 하면 악하게 남을 무시하냐 안 무시하냐의 차이점인데, 무시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 사람을 그런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창조 원리가 그렇다라는 건데, 평등이라는 이 수학적인 공식을 갖다 대입시켜 가지고 무조건 똑같이, 아니 본인이 세상을 다 차별하고 살면서 똑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현대에서 나온 소나타 차를 사면서도 색깔도 자기가 원하는 차별하면서 고르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부각시킬 그걸 부각시키고 그렇게 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것 가지고 사단이 사회를 더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나라 민족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백성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인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마음에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대 문명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잖아요. 현대 문물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 문물을 만일에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조선이 현대 문물을 이끌어왔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가치관과 문화는 한국 사람을 그냥 다 우러러 볼 거예요. 그런데 6.25 사변을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던 나라가 88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가 바라봤더니 냉전시대,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란 말이에요. 제1지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가 있는 나라, 국가들, 그 다음에 제2지대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인 국가들, 그 다음에 제3지대는 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있는 그 지대, 3지대 사람들. 그런데 한국을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88 올림픽을 하고 보니까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면 전부 외국인들이 다 우리나라 와서 살라 그래요. 네. 동구권에 있는 사람, 우크라이나 뭐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사람 다 한국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영국 사람들도 한국 와서 살다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산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어지니까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작하면서 이 선진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왔더라면 지금 백인들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끌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냐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더더욱 나가면 신약에 오면 최고로 이 인정받는 지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어서 자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고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린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얘기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신앙 중심으로 산 지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두 개로 갈라지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로 쫓아간 민족은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예요.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글로 다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이 너무 세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 그렇게 안 내겠다. 그리고 세금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니 세금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 보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이 정말 심각하게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도 세금을 많이 때리잖아요. 법인세 같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뭐 핀란드로 뭐 노르웨이로 뭐 이렇게 이 본사를 이전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새 나오는 것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공장 만들어라. 이거에 지금 막 두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떠나고 사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 관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세금 문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데 이 남쪽 유다에 붙어있던 지파 하나가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신앙 지킨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안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파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파 올리압, 그 다음에 유다지파 누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현손도 나오고 증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대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 위에 어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누구를 얘기하면 그 집안은 정말로 명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명문가라는 것들이 다 그냥 흐지부지되고 없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이 가문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은 이제는 가문과는 상관없이 다 망가져 버렸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 전이냐면 3,500년 전의 말이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문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의미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더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사렐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목사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성경 신구약을 흐르는 하나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일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서에서도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 세 가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하고 지식이 그냥 충만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그냥 지혜가 충만하고 그냥 총명이 충만하고 그냥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도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스스로 총명하려고, 스스로 지식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러면 공교한 일이, 우리말로는 그냥 공교한 일이지만 이 말로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럴까, 제일 쉬운 그냥 우리말화 되어져 있는 표현하면 디자인을 연구한다 이 말. 디자인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그 촛대를 만드는데 촛대에다가 살구꽃 모양을 만드는데 살구꽃 모양을
그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 그래도 초등학생이 그리고 중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이 그리고 일반인이 그리고 전문가가 그리고 그 똑같은 살구꽃인데 보기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 그런 것은 뭐냐면 전문가임에도 최고의 아티스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리는 것에 따라서 명암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정말로 천차만별, 최고의 그 실력자라 그래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것을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말을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무려 30절에서 35절까지 6절에 걸쳐서 32절에 건강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곤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을 때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곤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이 6절에 벌써 이 곤교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수도 없이 설계를 하면서도 수정하고 바꾸듯이 4번, 6절에 4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총명이 있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 얻으면 그냥 한 번에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의 대목수라 할지라도 그가 뭐냐 하면 집을 지을 때마다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대목수라 그럴지라도 집을 지을 때마다 연구를 하고 집을 지을 때마다 그 집을 가서 설계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집을 짓는 자리에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와서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몇 며칠 한 달 이상을. 왜냐하면 그 가서 서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냥 남쪽을 향해서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바람이 어떻게 이 지역은 계속해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 지역의 습도가 어떻게 계속해서 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수도 없이 이렇게 집이 지어지기 전에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설계를 또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집을 지어도 다 짓고 나면 완벽한 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목수라 그래도 집을 지을 때 수많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벌써 그에게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에게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집을 짓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충분한 연구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냥 지혜를 준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행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총명하게 살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도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와 미국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와 미국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은 종교의 자유인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어떤 종교든지 믿을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자유. 세 번째는 포교의 자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라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의 종교의 자유는 아닌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그 미국의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묵상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관습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대통령도 그러고 주지사도 그러고, 이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앉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재판 법정에 가가지고도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실하겠다. 삶에서도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의 차이, 그 다음에 지혜의 차이, 믿음의 차이, 삶의 차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만든 것이, 그것은 미국의 헌법의 자유가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정말로 많이 퇴색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사렐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단지파 이 오홀리압에게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그의 종으로 주시면서 감동을 주셔서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는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관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오는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세 가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고, 이 칭찬 듣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칭찬을 들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도 눈꼴 사나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비를, 예를 들면 비를 잔뜩 맞았어요. 그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럼 옷이 다 젖어버렸으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내가 마트를 가려고 마트를 가다가 비가 잔뜩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옷이 단방 젖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트로 갈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냥 그 옷 그 차림으로 마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야, 쟤 옷 좀 갈아입고 오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 맞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총명해질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박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구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만들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합법과도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누에 꽂히는 입에서
실을 한 줄 한 줄 한 줄 뽑아내서 꽃을 만들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의 행동의 모습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의 그림을 하나 주님 앞에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걸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태워버리는 말할 수 없는 저주일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사렐과 올리압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로, 그것도 손주들로, 또 증손자로 아버지 신앙의 멋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유다 지파 훌이 그렇게 만들고 그 아들 우리를, 또 그 아들 손자 부사레를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김겸상 장로님, 질담분 권사님, 우리 학생의 후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